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굽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삶과 귀신의 자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며 좋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성도는 누구랑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는 누구랑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그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 또 우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대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이 우상의 제물이 온 이 고린도시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우상도시, 우상도시. 이 도시 자체가 우상도시다 보니까 우상제물이 어디 가나 우상제물이. 시장에 가도 우상제물, 어디 식당에 가도 우상제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제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고린도의 그런 실정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20절을 봅시다. 입사하는 거 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한다고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사람이 귀신과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과 교제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귀신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존재가 바로 귀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교제를 해도 하나님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를 해도 하나님과 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악한 영을 숭배하는 겁니다. 악한 영. 결국 내가 귀신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본 놈들이 섬기는 그런 그 신령이죠. 일본이 섬기는 그런 신령인데 오미가미 아미다레스라고 그래요. 오미가미 아미. 그래서 그 남산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라. 신사에게 절을 하고 신사에 가서 그 오미가미 아미다레스 만세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또 결국은 이게 뭘 섬기는 거라고?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장로회 제39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국가 의례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 그 산정행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때 워낙 이제 일본 놈들이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39회 총회에서 그걸 결정한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거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기철 목사, 또 무슨 주남선 목사,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창설자 한 목사, 한삼동 목사님. 우리 원래 고신교단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세워진 그런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총회 회의록에 보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들어가 보면은 교회마다 다 그랬다고 그래요. 앞에는 십자가 보이고 뒤에는 오미가미 아미데라스고 신사를 다 뒤에 천장에다가 붙여놓고, 그럼 교회 들어가가지고 신자들이 국민의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국민의례가 뭐 하는 거예요? 신사에 절하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신사에 절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 놈들도 참 나쁜 놈들이 뭐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 신사가 사람 이름. 신사가 사람 이름이에요. 신사가 뭐라고? 신사가요 사람 이름이래요. 사람 이름? 네. 제가 그 설명을 옛날에 들었거든요. 신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오미가미 아미데라스. 오미가미 아미데라스라는 천왕신이죠. 천왕신이 이름을 자기들은 오미가미 아미데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숭배하는 그게 이제 신사인데, 신사는 내가 우리 교회처럼 일본 놈들 교회를 신사라고 해요. 일본 놈들 교회가 신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산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제 오미가미 아미데라스 신을 숭배하고 동방요배를 하는, 동방요배라는 것은 일본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 동쪽에 새가 뜨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이제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 또 1517년도에 우리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을 하는데도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신상. 그 당시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기독교가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 신상을 숭배하는 것은 천주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 신사를 숭배하고 신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고 성모상을 만들고 또 무슨 그 성인상 성인이 뭔지 알죠? 사람 중에서 또 무슨 하나님 비슷하게 된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또 프란체스카 이런 사람을 이래 그걸 성인이라고 그래.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까지 그래요. 그 당시 그때까지는 같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이게 언제 결정된 거냐면은 787년에 몇 년에? 787년이니까 그때는 기독교 천주교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은 기독교예요. 로만 캐톨릭 처치하고 같이. 근데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성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다. 뭐 하는 거라고요? 존중하는. 이러면서 그 그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다 그 그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얼굴을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나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얼굴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이게 예수님 그림이다. 응? 베드로도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도 몰라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근데 베드로 그림 그려놓고 이분이 베드로다. 베드로 존경하라. 베드로 존경하고 베드로 존경을 왜 그 그림을 보고 합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 그 말이 그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다리 말장난. 그림은 그림이지. 그림 속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요? 그림 속에 계시는 예수님. 동상을 보면서 그 동상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숭배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을 존중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러나 이것은 엄연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우상 숭배.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림을 숭배하는. 그림을 제가 저번에 화곡 성당 있는데 그 전도하러 저번에 그 밑에 그 화곡역에 가서 이제 전도한다고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그러면 차를 대놓고 내가 내려가는데 그 화곡 성당에 어떤 신도가 와가지고 가게 들어가면은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동상 앞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존중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존중이에요? 그게 말장난. 딸의 말장난. 그거는 동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동상, 또 예수 그리스도 동상.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옛날에는 이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라틴어가 로마거든요. 이 로마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 보내냐면은 앞에 있는 목사님만 성경 보는. 이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만들 만큼 인쇄서도 발달이 안 되어 있었고 책도 없었고.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변명을 해요. 변명.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이게 말장난이에요. 다 말장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경배하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고. 이거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리 우상 숭배. 이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이런 96문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답이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면 안 돼?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해서도 안 된다 이 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형상이나 또 그림이나 동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만약에 우리가 이 성인들의 그 형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베드로 무덤 속에 베드로 얼굴이 남아 있어야 돼요. 얼굴로 된 그림이 있든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잘생긴 예수님은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까지 그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에? 허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코바디스 도민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울이 억수로 못생겼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바울이 엄청 못생겼어요. 대머리에다가 하여튼 짤몽땅한 데다가 그 코바디스 도민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주 못생긴 사람. 그러면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은 옛날에 배너에 나오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엄청 잘생겼잖아요. 네? 그 완전히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그 예수님 형상을 하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우리 구기봉 지사님보다 훨씬 잘생겼어.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허무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볼품이 아주 없는 사람. 근데 그걸 갖다가 멋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인간 중에서 제일 잘생긴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거짓말. 다리 거짓말. 예수님이 아닌 걸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 얼굴이 지금 남아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어가지고 그 얼굴에 어디 누가 그림으로 판을 치고 놓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잖아. 근데 예수님 얼굴도 아닌 걸 갖다가 막 그림을 그려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화곡 성당에 가보면요 그 예수님 얼굴이 다 이래 있다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시작.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동상을 보고 그 동상에 절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뭘 열심히 읽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들어야 돼.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설교를 안 들으면 성경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꾸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여러분 그걸 못하니까 목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갖다 머릿속에 새겨놓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예수님 형상을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응?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통상적인 방법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속에는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 구원에 관한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그림으로 그려놓고 예수님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성경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생긴 걸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하려면 정확하게 될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뭡니까 세종대왕 돈에 보면 세종대왕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 그림 그려놓은 게 서양 사람들은 그림을 이 사람의 형상을 뜨면 이 명암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화가들이 그 얼굴을 그대로 그립니다. 초상화 그리듯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그렸어요. 우리나라에 붓으로 그리니까 색깔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그 형상만 그려놨거든. 전혀 우리나라 그림들은 한 1700년 이후 영조, 정조 이후에는 얼굴이 비슷합니다. 그 전에는 얼굴이 안 비슷해요. 그리고 세종대왕 나와 있는 돈에 있는 거는 그건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더구나 예수님의 동상이라든지 예수님의 형상 이런 것은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돼. 그거 못 그려요. 미안하지만. 누가 그걸 본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꿈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걸 또 그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 하나님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예수 믿는 것이 그림 보고 동상 숭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자꾸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지몽매에서 구원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고 동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한 설교를 듣고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경 속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100% 완성을 시켜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설교를 열심히 듣게 하시고 또 성경을 잘 연구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은혜로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교사님께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가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새신 자들이 하나님의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일마다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교회에 출석했던 우리 고 형수 형제도 하나님의 집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제를 축복하시고 5월 6일에 있을 이 재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찬우가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행유예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을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넘어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조남주 집사님 조홍일 형제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부 집사님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LG 판토스와 11번가의 원서를 넣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결정해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김동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전도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사역하는 가마다 큰 열매로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용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조직 검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집에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축복하시고 6개월 더 대한항공에 근무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가를 붙들어 주시고 두 가도 잘 경영되어서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다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